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입니다. 3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천국의 비밀 5293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적인 의미로 음식은 사람의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육체의 생명이 끝났을 때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있을 때처럼 더 이상 물질적인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영적인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 영적인 양식은 유용한 목적을 위한 모든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이며 천적인 음식이라 불리는 천사들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것들입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안녕하십니까? 한번 인사하십시오. 추석 연휴라서 몇 번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추석을 맞아 추석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죠? 추수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햅살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추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가을 추수를 마치고 조상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로 수확을 감사하고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고 조상의 영혼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추석에 관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는 조상의 조상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수확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밭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8절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그러니까 먹을 것을 사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혼자 계신 동안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추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해에서 말하기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가면
선함을 구하면서도 주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선함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은 믿음이 반드시 이웃 사랑과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이들이 선함의 근원을 마치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사가지고 온 음식을 받지 않으시는 내용이 이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적인 생수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영적인 양식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양식은 유용한 목적을 위한 모든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이며 천적인 음식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것들입니다. 천국의 비밀 5576번에 가면 이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신적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게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신적 사랑이 주님이 말씀하신 양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대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고대의 사람들은 땅에서 나오는 산물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풍성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현대에서는 농업 기술이 발전해서 더 풍성히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씨앗과 비옥한 땅과 해와 비는 인간이 현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는 어떨까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적입니다. 기적적인 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만 되면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적인 추수를 생각합니다. 주님은 물질적인 추수뿐만 아니라 영적인 추수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영적인 추수는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추수는 그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생을 계속 이어나갈 적에 영혼을 바라보는 추수가 영적인 추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영혼에게 필수적인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감사에 여러 가지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영혼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감사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때 특별히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욱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게까지 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커다란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6절에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것입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서는 영생을 위한 열매를 모았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거두는 자는 또한 저희들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같이 즐거워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인간과 행복과 즐거움을 나누려고 하십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이 섭리를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이 섭리를 위해 존재하십니다.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이 주님의 인간과 행복과 즐거움을 나누려 하는 이 섭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창조물이 이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창조물의 유용성이며 쓰임새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use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물 중에 인간에게는 특별한 유용성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특별한 유용성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특별한 유용성이 있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는 각자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하면은 굉장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각자 하나하나의 그 특성에 따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것일까요? 영적인 것일까요? 이러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즐거움도 없고 희망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는 가정에 대한 목적, 또 자기 직장에 대한 목적, 기타 공동사회를 위한 어떤 쓸 일을 하는 목적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것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영이 죽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육체적인 건강마저도 빠르게 나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사람이 물질적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서 나오는 무한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탐욕스러운 이기적인 삶을 피해야 합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자만심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1등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타오르는 욕망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웃사랑이라고는 없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웃의 복지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것이 있을까요? 영적인 자유도 없고 내적인 행복도 없습니다. 또한 영적인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님의 섭리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삶이 끝나면 다음 세상에서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웃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형상을 이루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무한한 지혜를 2000년 전에는 그 시대에 맞게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수준에 맞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께서 이웃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야망을 누르고 주님의 섭리에 따르는 이웃사랑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섭리에 따르는 것이고 주님의 의지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지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즉 가족에게 잘하고 또 동료에게 잘하고 공동사회에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 주님의 섭리에 따르는 것이며 주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공동사회를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추수는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거두게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추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즉 주님으로부터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부터 발출되는 무한한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면 천국의 축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영적인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가면은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은 주님께서 그 깊은 마음에 이해력의 흐름을 주셔서 알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4장 35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자꾸 익어서 추수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임 목사님께서는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지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의 교회 속 안에 진리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 진리란 그냥 진리만 있는 진리가 아니고요. 선이 그 바탕에 깔린 그런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습니다. 여기서 밭은 교회를 뜻하고 밭이 휘어졌다는 것은 교회 안에 참된 진리가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입으로만 진리를 말하고 삶이 따르지 않는 건 참된 진리가 아니죠. 그것은 세교회의 진리를 매일 배우면서 끊임없이 깨닫는 내용입니다.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진리와 삶의 결합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세교회의 부흥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교회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교회 밖의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저희 교인이 아닌 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세교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전임 목사님의 말씀대로 새 교회의 부흥이 임박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3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특히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밭에다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씨를 뿌리는 것은 어느 분일까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진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천국으로부터 비를 내려서 우리 마음에서 진리가 자라게 하십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이기적인 사랑을 제거하고 선을 심어 주십니다. 악을 제거하고 이웃 사랑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러면서 서서히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주님만이 이러한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영적인 추수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역사는, 이러한 주님의 섭리는 은밀히 작용하십니다. 오늘의 38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진리를 읽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의지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는 천국의 행복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주님의 섭리는 은밀히 작용합니다. 지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우리가 거듭나도록 싸우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유 중에는 혼자 버려진 것 같이 보입니다. 즉 우리가 심한 질병에 시달리거나 또는 우리가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그럴 적에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은밀히 보시고 은밀히 그 마음에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 시유의 고난 중에 있을 적에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과 또 영적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자유의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능력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물론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자유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듣고 내적으로 인정하면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축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듣고 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주님의 진리를 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다음에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모든 물질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세계에 가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또 진리가 가장 큰 자산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적으로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상황에 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부을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 576항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1조는 소유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 안에 남아있는 영적인 남은 자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고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주님으로부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자신의 소득과 소유의 일부분을 드리죠. 교회에 드리죠. 그러지만은 가장 큰 의미는 각 사람 안에 남아있는 그 영적인 남은 자,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만 우리는 그 악과 거짓이 가득 찬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물과 같은 영적인 주님께서 쌓아주신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로 내어놓고 나누고 교제를 위해서 서로 나누고 그럴 적에 우리 서로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공동체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를 각자의 마음속에 쌓여진 보물인 남은 자의 보물을 서로 내어놓고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조언을 아끼지 말고 또한 아픈 자에게는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서로 남은 자를 나누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주님의 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자신과 교회가 일어나는 길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